오늘 좌석의 20%로 현장 예배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온전한 현장 예배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오늘 보니까 그동안 못 오셨던 분들 얼굴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정말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신앙 고백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의 수요일로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고난 주간이 끝나면 바로 부활절이죠. 금년의 부활절은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4월 15일 주간부터 부활절까지 3주간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집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3주간 동안 전 교인이 사순절 특세로 모이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현장과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처소에서 동시에 전 교인이 함께하는 사순절 특세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는 기도와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반성해 보고 성찰하는 기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깊고 의미 있는 그런 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남긴 사순절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또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간절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의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이 속삭이는 음성들에 내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사순절이 제게 아주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힘든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예배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이 기도는 정말 이 사순절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와 닿는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구절, 이 기도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처음 부분입니다. 사랑하신 주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라는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제일 와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님과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있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로,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도와 성찰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순절은 평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 특별한 기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소중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20절 26절 말씀은 사순절에 우리가 꼭 묵상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당연히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구절 하나만 떼어놓고 묵상해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야만 해석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기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중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배치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령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7장 11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8장 4절에는 큰 무리를 이루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9장 초반에는 처음 부분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때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성분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합하면 좋기 수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음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내가 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지 진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의 이런 의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처음의 동기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으면 동기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가령 마음의 수양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특별한 어떤 계기나 자기 성찰의 깊은 시간 이런 것이 없으면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동기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마음의 수양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세속적인 어떤 부나 세속적인 복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또는 어떤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여전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끝까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사교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역시 특별한 계기나 혹은 자기 성찰의 깊은 시간을 거치지 않고는 그것이 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어떤 특별한 계기나 자기 성찰의 깊은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지, 나는 예수를 따르고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지 스스로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돌이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개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18절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여론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대답이 19절에 나와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우인들입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현이라고 합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족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진실한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나 평가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교회를 다니는 오늘 나의 믿음을 묻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두 번 질문하셨을까요? 아마도 우리 안에는 나의 고백이 아닌 남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의 고백을 나의 고백인 것처럼 고백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와 내세에서의 운명이 거기에 결정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정답을 갖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정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만족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그는 불후의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불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만 잘하면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끝맺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를 칭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 고백과 제자의 삶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삶으로 증명하듯이 신앙 고백은 제자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행일치란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삶이 일치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려면 나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증명이 안 되면 내가 입으로 한 신앙 고백이 아무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나 그 뒤에 어떤 설명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가령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께서 로마 교회 소개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부부에게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은 사람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6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아가야 지역의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설명이 붙어 있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 그 뒤에 그 사람을 설명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자기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이들은 모두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혹은 성도를 섬기는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진지한 고백이라면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라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고백이 능력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내 인생을 바꾸고 그 고백이 내 운명을 바꾸고 그 고백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한다. 그게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3절의 이 제자도는 세 가지죠. 하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삶인 것입니다. 이 제자도의 핵심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절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 자기 안일, 자기 편리, 자기 이익, 자기 이기심 이런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아를 해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 시련들, 박해들, 또 심지어 골고다까지 십자가까지 순교까지 갈 수 있는 능력과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NLT라는 영어 성경에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당신의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버려라.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사람의 본능이 이기심입니다. 자기 집착, 자기 안일, 자기 자랑,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예스합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거나 불이익이 되면 노합니다. 이런 사람 보면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기적인 행동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원단 기도회를 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1월 1일이 되면 송구영신을 마치고 아침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또 제가 함께 간 성도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원단 기도회 성도님들과 함께 참여했을 때 일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1월 1일 만나서 정말 이 교회 저 교회 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리가 없습니다. 좌석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통로에 앉기도 하고 뒤에 서기도 하고 저도 뒤에 서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앞에 앉은 좌석에 앉았던 한 여성도님들이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일어나시더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던 다른 여성도님이 얼른 그 자리를 맡아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나간 그 성도님이 한참 후에 돌아왔을 때 생긴 겁니다. 내 자리니까 일어나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 주면 될 텐데 이 사람이 안 일어나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면서 다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목사인 저는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 사소한 일상에서 사소한 이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면 이 사소한 일상의 생활에서부터,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전에 자기에게 유리했던 것에 예스했던 일에 이제는 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리하다고 노하던 일에 지금은 예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곧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 그렇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착, 자기 애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잃을 것이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기심을 버린 것입니다. 삶의 모든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기주의에 대해서 노하고 돌아선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6절에 보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바꾸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부인입니다. 사순절은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40일 동안을 우리는 기도와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나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나는 과연 나의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서 돌아섰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이 제목 비슷한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목회자들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마는 말과 행동이 다른 크리스천, 자신의 고백을 증명할 수 없는 크리스천, 자신의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지 않는 껍데기 크리스천, 이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기독교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문을 영영 닫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이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은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있고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다시 부흥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번 2021년 사순절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